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인데요. 앞에 1장부터 10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가 어느 정도 해소된 바울의 사도권 논쟁에 대한 것이고, 10장부터 13장은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도권 논쟁을 한 번 더 심각하게 다루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 8장, 9장은 그거랑 조금 별개로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할 때 했죠. 바울의 지금 여정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데, 마게도냐와 여기 고린도 지역 아가야를 들러서 왜 들르냐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도 들르지만 뭐 때문에도 들러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헌금, 연보를 걷기 위해서 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쭉 돌아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계속 들으면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게 바울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고 싶은 거예요.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교회가 헌신하여 드린 연보를 가지고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가서 이 의미를 밝히고 이것을 전해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일단 여러분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배경을 먼저 보기 위해서. 8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이 연보를, 헌금의 약정을 1년 전에 시작했어요. 9장 2절에도 나오죠. 9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자랑했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죠? 자, 고린도 교회는 대략 이 고린도 후서를 받을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나눈 헌금을 결단하고 약정하고 준비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듯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거짓 교사들도 활동하고 그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8장, 9장 전체 분위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가서 최종적으로 그 헌금을 이렇게 걷고 하기 전에 미리 몇 형제를 보내서, 일꾼 몇 명을 보내서 이제 약정한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갈 때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좀 독려도 하고 준비시키려고 이 고린도 후서와 함께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8장, 9장에서 연보 또는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 문제를 일단락한 후 7장까지 바울은 연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대략 1년 전에 약정하고 시작해온 연보를 잘 준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을 보내면서 편지에서도 그에 관해 교훈합니다. 참된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 및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하게, 닥쳐서가 아니라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연보를 사용하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연보를 드린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갚아주시며 성도들에게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8장 9장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관찰을 볼게요. 오늘은 글쎄 어디까지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찰을 하고 나서 1번 문제를 지금 다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관찰을 볼게요. 자, 지금 관찰 1번에 보면 어느 단어에 밑줄이 쳐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죠. 근데 지금까지 쭉 해봤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밑줄 종류가 다 똑같지가 않죠? 1절에 있는 은혜와 9절에 있는 은혜만 좀 다르죠. 제가 똑같은 단어 의미가 아닐 때 그렇게 다르게 하잖아요. 자,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절 9절에 나오는 은혜와 나머지에 나오는 은혜가 의미가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1절 9절에 나오는 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근데 나머지 지금 4절, 6절, 7절, 19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줄여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근데 4절, 6절, 7절, 19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그냥 은혜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떤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8장, 9장에서는 물질적인 또는 재정적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요거를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은혜 곧 성도 섬기는 일,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그 카이인데요. 카이, 이게 이제 영어로 엔드인데 대부분 번역은 지금처럼 뭐뭐와 뭐뭐인데 때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뭐 곧 뭐뭐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을 대목 같아요. 이 은혜 곧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한 이렇게 번역해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정확히 성도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1절, 9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나머지 4, 6, 7, 9는 성도 섬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이 일을 물질적인 섬김 또는 성경에 나온 표현을 하면 성도 섬기는 일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그럼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겠어? 이 단어와 뭔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고린도서 8장, 9장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8장 9절, 지금 1절, 9절 중에 9절 한번 가보십시오. 9절. 9절에서 바울이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이 은혜를 사용할 때 그 은혜 속에 지금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냐면 9절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지금 성도 섬기는 일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걸 거기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랑 같은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사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건 없어요. 뭔가 지금 나의 귀한 것을 소모하면서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희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할 때도 이게 요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게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그죠?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는 이 물질적인 섬김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말할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가야 교회들과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기를 희생하셔서 낮추셔서 다른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고 있으니 은혜의 행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저 값없이 주셨듯이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뒷부분에서 1번 문제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자, 이제 관찰 2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도 처음으로 한 번호 안에 밑줄 종류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잘 보세요. 이 밑줄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표가 안 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절에 6번 나오는데 잘 보면 제가 밑줄 종류를 2절하고 8장 2절하고 9장 11절 13절을 같은 실선으로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은 약간 굵은 점선, 또 9장 5절은 또 얇은 점선, 또 다르게. 제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맞춰주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힌트를 드리면 맞추기 쉽게. 일단 여기는 의미는 다 같아요. 다 연보라고 번역하면 쟤는 똑같은 걸 가리켜요. 근데 왜 제가 윗줄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런 거의 답을 다 드린 건데. 뭘 가리키는지는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밑줄을 다르게 했을까요? 어려운가 보죠? 자, 한글로 다 연보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지금 3종류가 있어요. 다 우리말로 똑같이 연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는 지금 3종류가 있다고요. 2절하고 9장 12, 13절에 쓰인 단어하고 원어로, 헬라어로 그거는 같아요. 근데 20절에 쓰인 것은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9장 5절에 쓰인 것도 다른 단어예요. 근데 그냥 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문맥상 똑같이 연보라고 번역해도 되겠다 해서 연보를 번역한 거예요. 네, 사실 이 중에서 굳이 어떤 단어가 실제로 연보라는 번역에 제일 이 문맥상 맞냐면 지금 실선으로 된 겁니다. 실선으로 된 게 하플로테스예요. 하플로테스. 이게 이제 8장 2절, 9장 11, 13절에 나온 연보예요. 물론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단순함, 순수함, 소박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장 20절에 나온 것은 사실은 제가 연보에만 밑줄을 쳤지만 거액의 연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드로테스 비슷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수확, 풍부함 이런 뜻이에요. 반대함. 그래서 아마 거액의 연보랑 같이 묶어서 하드로테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5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약간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아마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어쩌면 이 9장 5절에 있는 연보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밑에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있죠. 1번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헬, 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9장 5절에 나온 것은 율로기아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개역개정 우리 같은 성경에는 복이라고 돼 있는데 복이라는 의미, 칭찬,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 번역자들이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를 잘 못 느끼겠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것보다 그냥 다 연보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고 전체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좋겠다고 싶어서 연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혹시 그렇다고 쳐도 율로기아는 연보라고 번역하면 해도 되지만 복이나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3번을 보시죠. 관찰 3번.
이 관찰 3번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헌금하는 자세, 연보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헌금하는 자세, 연보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지금 3절에 다시 어떤 단어를 읽으셨죠? 풍성하게, 넘치도록, 너그럽게, 후한. 자,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하는 연보의 바른 자세 또는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거는 뭐랑 반대되는 말일까요? 아까 제가 요약에 썼는데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그죠? 풍성하게.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서 8장 9장에는 즐겨, 자원하여, 기쁨 이런 단어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건 또 뭐랑 반대되는 뜻일까요? 억지로. 아까 풍성한 너그럽게 후한 이것은 인색함의 반대. 우리가 헌금할 때 또는 꼭 물질적인 섬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할 때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여. 또 하나가 9장에 가면 준비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연보를 하는, 헌금을 하는 자세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여, 뭐에 반대말, 닥쳐서 급하게 충동적으로 아니라 준비하여, 마음을 준비하여, 또는 돈도 미리 준비하여. 그게 이제 연보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너그럽게를 지금 3번에 가져왔고요. 자, 이제 4번에 이제 연보와 관련된 또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주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는 이제 연보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물질적인 섬김과 헌금의 문제가 나올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죠. 지금 뭡니까? 물질적인 섬김, 헌신은 뭐의 증거예요? 참된 믿음과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4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줄, 뭐가요? 물질적인 섬김, 연보. 24절도 마찬가지고 8장 13절에 13절은 9장 13절을 잘못 썼네요. 9장 13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것의 증거예요. 연보가, 재정적인 섬김, 헌금. 자, 요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증거, 여기서 연보를 증거라는 단어와 연결시킨 이 흐름과 아주 잘 연결되는 게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도 진실함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이 지금 그 4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어떻게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뭐랑 연결되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평소에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이렇게 헌금을 주제로 다루는 본문이 나왔을 때 이럴 때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땅히 드릴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재물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움켜잡고 돈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정직해야 되죠. 그죠? 루터가 말했나요? 웨슬리가 말했나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저는 아주 성경적인 진술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을 쉽게 설명한 거죠. 사실은 그 표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와닿게 쉽게 말한 게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말라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않아.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드러나겠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일이 없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거나 마음이 나태해져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본인 신앙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아직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이것 때문에 누가 날 평가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릴 것을 즐거이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드린다면 그 사람이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헌금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죠? 늘 인생하고 누구를 위해 주어본 일이 없고 그죠? 누구에게 조금만 주려면 막 손이 덜덜덜거리고 이런 상태라면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선을 한번 넘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늘 그 한계에 갇혀 있어.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없는데. 늘 거기서 못 벗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재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연보를 성취할 것을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일까? 자, 관찰해서 잠깐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가세요. 8장 1절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맥을 쭉 보면 저절로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며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런 마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교회 지체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원하여 자기 것을 내주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신 게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겠습니까? 우리 본성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런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하게 하신 거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세상 욕심을 구하는 거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세상 욕심을 구하는 것이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본성을 거슬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구할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정말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없던 일인데.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볼까요? 지난 주일날 지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확립하고 있어야 될 인생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제가 두 종류로 얘기했죠. 구원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제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부르심. 우리가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늘 고백하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시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힘에 지나도 정말 풍성하게 연보를 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되죠. 그죠? 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다. 이것도 은혜로 가야 돼. 이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과거형들. 이게 정말 확립돼야 돼요, 우리들. 이게 인생이구나.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 똑같이 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고장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 어긋난 모습들. 참 기쁨도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 처음에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내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사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과 몸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기쁘단 말이죠. 그게 인생관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상실한 채 삶의 기쁨을 세상의 전쟁이나 정욕과 더 많은 소유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매주일 나온다고 해도. 이게 우리 속에 딱 있어요. 여기서 정말 기쁨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은혜 받아.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았어. 진짜 나 은혜 받은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고난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얼마를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살아간다면 그게 잘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1번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문맥에서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베푸는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막 힘에 지나도 자원하여 즐거이 했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삶.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가 사실은 이 재정적인 성김보다 더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은혜를 말할 때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 1번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거죠. 물질적인 섬김. 그 외에도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은혜 베푸는 삶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재능 기부란 말도 나오던데. 사실은 그거의 원조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만 위해 살도록 주신 거라고 이해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우리의 은사관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유익하지.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사람 섬기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은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재능 자체가 그렇죠. 재능 자체가 이걸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용서를 베풀고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나 개인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살고 있다면 그게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막 스타로 인정받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창조 목적, 구원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전혀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고 본인 속에도 사실은 잠깐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반짝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허무함과 불안함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2절, 4절을 주어 보는 것인데요. 자, 먼저 2절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2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 속에 있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실제로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몇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도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다른 역분 가져올 때 3개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 제가 이제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어색하거나 그럴 때 가져오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한 표준세 번역, 우리말, 그 다음에 제가 영어 성경 하나 가져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2절의 경우는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표준과 우리말은 같아요. 근데 NIV는 개역개정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 들을 때 이게 더 와닿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원어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 모든 역분들이 원어를 보고 번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NIV도 상당히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를 직접 쓰진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구조를 표현해 볼게요.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물론 글자 요 글자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넘치는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카이, 뭐뭐와라고 한 거예요. 카이가 여기 나와요. 이건 헬라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end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카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할 때 그때 제가 카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카타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근심할 때 제가 이 말만 했어요. 그죠? 여기 그 단어가 나와요. 뭐뭐 아래,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하고 뭐가 나오냐면 극심한 가난, 그리고 풍성한 연보 넘치도록. 자, 이제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갈립니다. 자, 제가 컴마를 넣습니다만 헬라 원어에 뭐 컴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어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느냐가 차이가 나는 건데, 개역 개정과 NIV는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서 많은 환난의 시련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걸 묶은 거예요. 이렇게 이 엔드를 가지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만들었다. 그죠? 지금 한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표준 세번역 우리말은 어디서 끊는 거냐면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를 가지고 이 둘로 나눈 거예요.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의해서, 가난 아래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이 맞는 것 같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도 있다고. 그리고 이 전치사 구조. 요 전치사에 의해서 넘치는 뭐, 요 전치사에 의해서 넘치도록.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이나 NIV처럼 해도 되긴 돼요. 뭐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원어로 볼 때는, 그리고 문맥으로 볼 때, 이런 단어 구조로 볼 때는 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기쁨은 넘쳤고, 극심한 가난 아래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 이거죠. 밖으로 많은, 아마 이 시련은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그 박해에 의해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막 쫓겨다니거나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박해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도 넘치고 연보도 넘치겠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보에 참여하게 됐는가, 4절에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이 제가 좀 아쉽습니다. 어떤 단어가 아쉽냐면 대하여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성진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도 뭐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진 않지만,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성경도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무엇을 위해서. 이게 대하여는 영어로 하면 about이잖아요. 뭐뭐에 관하여. 이게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근데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게 되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장 2절에 아까 보니까 나오죠.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해.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랑처럼. 자,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볼 때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 어려워. 박해를 당하고 정신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차마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럴 상황은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연보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은 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다는데 라는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본인들이 막 자원해서 바울한테 간청한 거예요. 제발 우리도 그 은혜, 그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도 연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4절이 그거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구하기만 하고 만 게 아니라 3절에 힘에 지나도 자원하여 2절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 마게도냐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죠.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적용점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곧 은혜 받은 삶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은 꼭 상황이 좋아야 하는 거야.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근본적인 문제.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느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때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상황만 생각했다면 당신네들도 힘든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